별이 빛나는 밤에 (93문)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 개인적으로 완전히 항상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좇아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94문. 도덕법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한 사람에게 다 크게 소용이 있습니다. 95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조차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므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해설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명령하시는 분과 복종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질서입니다. 만물은 이 질서 아래 놓여 있고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만물은 처음 스스로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기 존재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부차적인 원인들 혹은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집행해 나가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로 계속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인류는 연문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경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고 죄를 범함으로써 전 인류는 실제로 파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관계로 맺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비록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으나 이 관계를 순종을 드리는 피조물의 정성과 뜻과 완전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롭고 선하심에서 나온 언약 관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인식하고 확인하며 시금석으로 삼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명령으로 주신 형식 자체에 얽매여 그것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여겼고 말씀을 주신 분과 명령의 본질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완전케 하셔서도 그를 알고 믿었던 자들과 장차 일어날 믿는 자들 모두를 파멸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는 동안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효능이 없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최소한의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더 이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이성과 양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 진선미에 대한 소원과 그로 인해 잠깐 동안의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